마음을,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젊음과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나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창조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1분 미만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딱 1, 2분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저도 거기서 많은 이제 영상을 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실제로 시도해보고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은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힘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동의는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장 소중할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딱 2가지 정도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이유, 그 PPT를 한 번만 혹시 클릭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불치병을, 물론 많은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된 가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영혼을 영원한 시간을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100살까지 살잖아요. 10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무한한 시간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사는 시작이 그 칼빈이라는 그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2가지 지식이 있는데, 참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칼빈은 말하기를 이 2가지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끊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되게 공상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게 막 몽롱한 생각,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되게 공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 자신, 인간 자체에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10만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 물론 그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정말 이제 누군가가 큰 손이 나타나서 저를 막 구출해줬다고 해봅시다. 물론 똑같이 둘 다 감사한 일인데 10억을 탕감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정말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서 영원한 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지만,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그렇게 사실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모든 어떠한 시대보다 타락의 정도나 부패의 정도가 가장 극심했다,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정치적인 타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막 만나고 싶어도, 느끼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막 느껴지고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내가 당장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 많은 사람들이 더 의지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어떠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 성공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돈과 성공 다 좋은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만을 결국에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사교적인 만족감까지 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우상이 이 바알의 숭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알이 틀렸다, 바알은 우상이다, 거짓된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러한 것에 넘어졌고, 그러한 죄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지적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무수히 다 그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러한 바알 숭배에 빠지는, 심지어 바알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어요. 진리가 외쳐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혼미해져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빠지게 되는,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세 번째, 윤리적 타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주의 주제가 어떤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주제? 헤세드, 맞아, 감사합니다. 헤세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 상류층들은 그러한 헤세드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상류층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지키려고 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재판관들도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재판장들이 뇌물을 먹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자, 그러한 윤리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삼중적인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떠한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다 제각각 살아가는 거야.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그 완전한 심판에까지 이르는, 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의 시작은 아까 두 번째 이유였던 신앙의 타락이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되게 저도 좀 두렵고 좀 저에게도 되게 많이 좀 채찍이 되는,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 저도 좋아요.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거죠. 사실 그 정말 원리적으로 말하면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립적이다.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사실 필요한 일이잖아요. 생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니까. 돈 자체가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자체를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되듯이, 그들이 가진 축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물질적인 번영함이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재물이,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 내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회개의 어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알려주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그들이 그냥 제사하러 오면은 잘 왔어요 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제사를 드려주고, 이런 것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죄악이 있었대요. 자기 욕심이 있었대요. 사실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또한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충족되어지고 해결을 받는데, 우리의 갈망이 충족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그들의 목마름과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내가 사그러들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혹은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예배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없어도, 그냥 예배에 빠져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추구는 단순한 지식 추구를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의 추구가 되어야 돼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머리를 채우겠다, 어떤 나의 지식적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좀 연약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경험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시편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가슴 충만하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감정적 체험을 넘어서 순종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음악, 마음을 담아서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목소리 크고 낮음이 중요한 척도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그런 기도,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딱 한 가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자연스럽게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교제로 더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이요. 내가 더 하나님을